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된 분이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세 분은 모두 독립되어 있으시나 그럼에도 세 분은 모두 하나이시다. 하늘나라에 루시퍼라 불리는 한 아름다운 천사가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만의 죄가 그의 마음에 들어왔고 그래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 광기로 가득 찬 루시퍼는 수많은 천사들을 꿰어들였고 하늘나라를 차지하려는 자신의 계획에 가담하게 했다. 그러나 루시퍼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있었으니 그는 피조된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루시퍼와 반역한 모든 천사들을 하늘나라에서 쫓아내셨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 마귀들이 되었고 루시퍼는 사탄이 되었다. 그들은 지구 곳곳에 정착했고 그곳은 사탄의 영토가 되었다. 지구는 한 놀라운 드라마의 초점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모든 땅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아담은 완벽했고 영원히 살도록 지어졌다. 그러나 사탄은 경노했다. 그의 영토가 새로운 피조물에 의해 침입을 당했던 것이다. 사람이라 불리는 자에 의해서. 아담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담은 하나님과 일치하여 동행했고 주님은 그에게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하셨다. 그러나 사탄은 아담을 증오했기에 그가 죽기를 바랐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셨다.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그리하여 주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중 하나로 이브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동산에서의 그들의 삶은 참된 낙원이었다. 이브가 홀로 있을 때 사탄이 아름다운 뱀의 모양으로 그녀에게 접근했다. 그는 이브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지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도록 유혹했다. 이브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 하나님 대신 사탄에게 순종했던 것이다. 공개적으로 불순종을 저지른 아담과 이브는 금지된 과일을 먹음으로써 둘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들은 자신의 순결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들은 모두 영적으로 죽었고 죄가 그들의 후손들에게 바이러스처럼 전달되었다. 그 결과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시기에 그분 앞에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그 결과 이 세상 체제가 사탄의 통제 아래로 들어갔다. 인간은 더 이상 온 땅을 다스리지 못했고 그 뒤로 흑암의 통치자의 노예요 그의 군대인 마귀들의 노예가 되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를 찾는다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온 세상이 거짓말쟁이들과 도둑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로 가득하다. 우리는 복수를 즐겨하며 우리 모두가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 따라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죽은 후 그의 혼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기 위해 즉시 지옥으로 옮겨진다. 이 모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나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무서운 장소를 피할 수 있는 한 길을 예비하셨다.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지옥을 피해 그곳에 갈 수 있는 한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런데 그 길은 약속된 분,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떠나 주님의 임무를 시작하신다. 목적지는 나사렛. 성령께서 처녀 마리아를 덮으시고 그녀가 임신한다. 그녀의 몸 안에서 우주의 창조주가 아기로 변형되는 중이다.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싸서 부유에 누이니 이는 여관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주의 창조주가 태어난 곳은 다름 아닌 초라한 마구간이었다.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총회 속에서 자라가시더라. 성전을 관장하는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무자비하고 하나님의 법을 부패시킨 부유한 위선자들이었다. 하여 그들은 금세 주 예수의 대적들이 되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처럼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군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들은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증오했고 오늘날에도 대다수가 이 말씀을 증오한다. 그러나 유월절 저녁 만찬 때 예수께서는 자신이 곧 피 흘리고 죽을 것을 설명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곧 일어날 일의 상징으로 약간의 빵과 포도즙을 집으셨다. 주님은 빵을 쪼개셨는데 이는 십자가에서 찢겨질 주님의 몸을 나타낸 것이었다. 그 후 주님은 그들에게 포도즙을 주셨으며 이는 주님이 흘리실 피를 상징했다. 그날 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가셨고 홀로 기도하시려고 그들을 뒤에 남겨두셨다.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던 예수께서 온 세상의 죄들을 주님 자신에게로 가져오시기 직전이었다. 주님이 체포되셨을 때 사탄은 기뻐했다. 그의 철천지 원수가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이다. 마귀가 복수할 순간이 이른 것이다.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빌라도는 예수께서 죽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예수님을 채찍질하면 군중이 만족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풀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채찍을 맞기 위해 병사들에 의해 끌려가셨다. 대개 가죽 채찍에는 쇠조각과 납덩어리, 날카로운 뼈조각들이 붙어 있었다. 등은 물론 엉덩이와 다리에도 채찍질이 가해졌다. 채찍의 날카로운 뼈들과 금속 때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근육이 쪼개져 열어 젖혀졌다. 얻어맞은 동맥들에서 피가 튀기도 했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이렇게 맞는 것만으로 숨을 거두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땅을 저주하신 때를 기억하는가? 병사들은 독이 묻은 가시면류관을 만들었고 그것을 주님의 머리에 억지로 끼워 넣어 붓고 피가 나는 극심한 고통을 맛보게 하였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물이 되신 것이다. 가시면류관은 죄의 끔찍함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겉옷을 입혔다. 그들은 그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주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함께 있던 모든 병사가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때렸고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후려쳤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들의 모욕과 거짓말과 증오를 견디기 위해 하늘나라를 떠나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시편 기록자는 주 예수님에 관해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고문하는 자들을 보시고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구경꾼들은 이렇게 말했다. 네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더불어
이와 같이 그들 가운데서 조롱하며 말했다. 그가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혈이었으며 오직 그것으로만 우리 죄들을 씻어낼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모든 일들을 겪으셨을까? 그건 당신을 위해서,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 죄를 보고 계실 수 없었던 하나님은 하늘을 검게 가리셨다. 예수께서는 악한 생각과 행위를 포함한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로 가져오시어 잔인한 십자가에서 끔찍한 죄값을 지불하셨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숨을 거두시기 직전 주님은 이렇게 외치셨다. 다 이루었다. 우리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이 완료되었던 것이다. 불신에 젖은 제자들은 부활하시겠다던 주님의 말씀을 까마득히 잊었다. 그 뒤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무덤에 안치된 지 3일 후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십자가에 처형되셨던 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시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세상에 주셨던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죽음과 지옥에 대한 위대한 승리를 거두시고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붕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사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만일 그것을 알았더라면 결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500명의 증인이 보았고 주님의 제자들은 뛸 듯이 기뻐했다. 이제 자세히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죄들 안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떠나시어 사람들에게 지옥과 심판을 경고하실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죄들을 씻기 위해 그분의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아무도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예수님을 그들의 주와 구주로 삼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택하는 대신 그들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 그분을 당신의 주와 구주로 삼으십시오.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이 결국 이 무서운 곳에 오기 전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의 빛이십니다. 만일 예수님을 놓친다면 당신은 하늘로 가는 길을 놓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비록 사탄이 패배한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세상 체제를 다스리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상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가려 하나님의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당신의 혼을 파멸시키는 여러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놀라운 새 삶이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시어 당신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불타는 지옥에서 구원받도록 이곳에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시길 원한다면 주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자, 다음의 내용을 진심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제가 죄인이며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회개합니다. 죄로부터 기꺼이 돌이키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만이 저의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